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앉아 있겠습니다. 1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을 동행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력 닫힌 제자들, 그리고 분별력이 왜 없어지느냐, 영안이 왜 어두워지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분별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시 그들의 길을 돌이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당연히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신 날과 연관되냐면 부활하신 날과 연관됩니다. 부활하신 날과 연관된다는 것은 하늘에서는 기쁨이고 막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야 될 준비가 되고 있을 때에, 근데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암울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낙심과 소망이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가 살아 계셨을 때는 기세등등하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등에 입고 이슈화되고 성장하고 또 이렇게 날렸죠. 근데 이제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물색하기 시작하고 잡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었던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에게는,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도 다 낙심해서 제 길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 나머지 70제자들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도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제 길로 가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고 영안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뭔가 이 막힘이 있었고 또 분별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영안이 열리고 분별이 열리고 주님 회복하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또한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회복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계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처음에 영안이 닫힌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왜 다쳤는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고 왜 소망이 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이 우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서. 그날에라는 것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동일한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고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며칠째가 되는 날이냐면 사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 새벽에는 향유를 들고 이제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그의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 시체가 없고 천사만 와가지고 뭐라 얘기를 하고 그들을 믿고 돌아가서 사도들한테 쭉쭉 얘기를 해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했는데 천사가 그 말도 전해주더라. 그 말씀도 기억하라 하더라 했는데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고 베드로는 12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낙심하고 잡히기도 싫고 이제 예수의 추종자라 해서 색출당해서 박해받기도 싫고 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날입니다.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는 부활했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예수는 살아나셨고 사람들은 소망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마음이 기울어지고 영안이 덮이고 뭔가 붙잡힌 날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몇 리 되는 엠마오지요? 25리. 25리가 헬라어로 보면 60스타디온 되어 있는데 60스타디온이 그냥 계산을 해보면 한 11km 정도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를 가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이제 15리 되는 그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보면 9절에서 11절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나와요. 아까 말했듯이 왜 얘들이 엠마오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냐 하면 그들이 지지하고 그들의 기둥이 되었던 사도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갈까, 다시 배나 가지고 또 바다로나 갈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물며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가고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결국에는 죽은 것 같은데 박해도 받고 세상이 흉흉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데 우리도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 고향 가서 잘 쉽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명이 엠마오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근데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면서 침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을 이야기한다고요? 이 모든 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요즘 거기에 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19절에 쭉쭉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면서 엠마오로 가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헬라어에서도 완료형이거든요. 여기 완료형으로 된 일들이 쓰여 있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 이미 종료된 사건을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미련이 있고 뭔가 막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 개탄스럽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지금 11km를 걸어가면서 자기들 생각에는 돌이킬 수도 없는 사건을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가 죽었다 생각하고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분별력이 상실되고 점점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과거에 이미 완료된 일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믿을 때부터 잘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이미 완료되었고 종료되었고 끝된 일들을 이 사람들은 계속 입으로 머금고 댔고 서로 주고받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믿음에 미련이 남고 그 회의감이지만 미련이 남고 그 과거의 일들에 미련이 남은 겁니다. 말씀도 없고 말씀에 기반된 일도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믿은 바,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믿은 바에 근거해서 계속 과거에 묶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퇴보를 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우리의 분별력이 감축되는 것은 과거의 묶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오늘 모든 잘못된 믿음들이 깨어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며 동행하시.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이르셔가지고 동행하셨다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요 예수께서라고 하는 요 부분이 아우토스 예수인데 요게 그냥 본문에서는 그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번역할 수 있지만 요 본문에서만큼은 강조의 의미를 띱니다. 그래서 예수 바로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과거의 묶임의 문제와 낙심과 절망과 그 낙담의 문제에도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 동행하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그 자신이 그들과 걷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어난 일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가까이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계속 지나온 일들을 이 두 제자는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영안이 다치고 또 마음이 낙심되고 또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지금과 같이 외적으로도 힘들고 내 마음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들 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지 정말 임마누엘이 믿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것이 눈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은 바가 그냥 뚝딱하고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뭐가 있는지, 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또 함께 하시는지,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바로 그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이 방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 낙심과 오늘 모든 믿음의 문제 가운데에 예수께서 옆으로, 예수께서 모든 공간과 여러분 각인을 초월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뭐한지를 못한다고 했죠? 가리어져서라고 하는 말은요 붙잡히다라는 거에 수동태입니다. 크라테오의 미완료 수동태인데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 붙잡혀 있냐면 어떠한 힘의 개입에 의해서, 어떠한 능력의 개입에 의해서 이 두 제자의 눈들이 붙잡혀 있는 겁니다. 영안이 닫힌 것이고 묶인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막힌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붙잡힌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붙잡혔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냐 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 영빨이 좋을 때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영빨이 축 꼬라박고 있을 때 예수께서 멀찌감치 거리 두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바로 그 자신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요 각자마다 뭔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노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임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수동태로 이것을 건져내 주지 않으면 이것은요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었다고요? 슬픈 빛.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두 제자가 하는 이 사람들이 딱 잡혀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과거에 매이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매입니다. 그리고 다 뭔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과 침울과 낙심의 얼굴의 형태도 변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일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슬픈 안색으로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물어봤지요. 가까이 가서 야 근데 너희들 주고받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껴온 거예요. 오지랖파. 예수님이 그 무슨 얘기하니?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이리 쌩까고 쌩까다니 조용히 가죠. 조용히 갑니다. 쌩까다를 얘기했다니. 죄송합니다. 이게 중고등부 사역을 한 7년 하면요. 몸과 나이는 먹는데 말은 그들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저에게서 철없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 나이와 이렇게 그거는 성장해 가는데 정신은 성장해 가는데 그들의 언어, 10대의 언어를 쓰려면 말이 좀 험해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쌩까고 갔다는 거예요. 쌩까고 가는데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섰어요. 가고 있다가 드디어 한번 딱 섰습니다. 딱 서서 하고 얘기하는 게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 근처에 지금 체류하면서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말이 이 사흘 동안 이 예루살렘과 이 온 이스라엘이 떠들썩한 일을 그거 알지 못하냐? 뉴스 좀 봐라. 뉴스 좀. 답답하네.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사람한테 핀잔을 드셨어요. 예? 이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답답하다. 답답해. 유일하게 혼자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사는 수십만 명과 이 사람 인파들은 다 아는 일을 예수 혼자 몰랐다는 거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만 아는 것을 모든 사람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자신이 우울해하는지, 왜 자신에게 낙심이 있는지, 왜 자신에게 답이 없는지, 왜 자신이 공경에 처하고 있는지, 왜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있는지, 왜 그가 죽어야 되는지, 왜 그가 살아야 되는지, 왜 고난이 있는지 예수 혼자 답을 알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70제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슬퍼하는지, 왜 낙담하는지, 왜 실추하고 있는지, 왜 믿음이 떨어지는지, 왜 우울한지, 왜 침울한지, 왜 공경에 빠지는지
예수님만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는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고 그런지 다른 사람들 이웃 주민들도 우리 교인들도 다 아는데 주님만 모릅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이들의 이 두 제자의 고민과 이 두 제자의 우울과 이 두 제자의 붙잡혀 있음을 누가 아냐 하면 예수가 유일하게 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생사복과 모든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손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손안에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 거닐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18절을 우리가 읽었고 19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영안이 닫히는 이유, 그럼 왜 붙잡혀 있는지, 왜 과거에 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19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별력이 사라지는 이유, 영적인 무딤이 찾아오는 이유, 믿음이 떨어지나 원인을 모르는 이유, 우울한지 왜 모르는 이유, 왜 하나님이 원망되는지 모르는 이유.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님이 그 당시 한 33살에 돌아가시고 33살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33살 된 청년이 이렇게 뭘 자꾸 물어보니까, 아이고, 청년이면 애들이 요새 애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뉴스도 안 보고, 그것도 모르냐? 너만 모른다, 너만. 철없는 청년아.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대답 안 하고 예수님도 뭔데? 원어에도 무슨, 이게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러니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 답답하다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였다고요? 그는 하고 말과 일을 빼면 그는 뭡니까 지금? 선지자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점점 분별이 흐트러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이유 뭐냐면, 내가 아는 예수로 머리에 가득하고, 내가 아는 예수로 마음에 가득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결정한 예수로 신앙이 가득 채워져서 참 예수가 있음에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흘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성경 하나 들어보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아는 예수, 자기 자신이 아는 예수, 자기 관념과 신념과 확신에 잡힌 예수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셔야 돼,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셔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잖아. 여기 보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모세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을 목전에서 대면하던 자라고 얘기를 했고 12절에 보면 기사와 능력을 백성들 앞에서 행했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말과 일이 뭐하다고요? 능하다고 했지요. 이거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구속사를 설교를 하면서 모세를 언급하면서 그는 말과 일이 능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수준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내가 아는 예수로 가득했다. 우리가 내가 아는 예수로 가득해가지고 다른 거 귀에 안 들어오는 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 저도 그렇죠. 저도 하나님은 이게 뭐 잘된 예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할 때 되게 무서운 하나님, 기도하는 것 자체에서 뭔가 꾸짖음이 조금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실지 안 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막 토설기도 하고 나서 제가 좀 하나님과 친해졌잖아요. 토설기도 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라고 하냐 하니까 뭐 시편에 원수의 뼈를 꺾고 이빨을 꼬세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해서 저도 막 뼈를 막 부숴주고 막 응어리 졌던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왜 쏟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벌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럽게 울어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 놓고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거구나. 좀 거룩하진 않지만 좀 부정적이더라도 토서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자 마음을 쏟아내도 되는 거구나. 그런 작업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많아요. 성령이 중단됐다 하시는 것도 자기가 아는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이 중단됐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중단됐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가득한 겁니다. 방언이 없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욥기를 보면 잘 나오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저런 분이다. 한 명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 내가 아는 하나님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확신에 처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못 박았다 얘기를 하고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을 잘하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원어를 보면 보십시오.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다. 이게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었다, 확신했다, 이런 류의 번역입니다. 어쨌든 기대했다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막 속량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어를 직역하면 왜냐하면 자기는 기대하고 있었대요. 두 제자가 이제 막 이스라엘을 속량할 거야.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모르겠고
내 환경을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 내 눈앞의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주변과 감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돈과 사업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곧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확신이 가득 찼고 자기가 아는 예수로 가득 찼으니까 아까 말했던 어떤 힘에 의해서 눈이 붙잡히는 근거가 돼버립니다. 누가 붙잡았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내주고 누가 붙잡았겠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바, 내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기대, 이것을 내주고 원수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란노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란노라라고 하는 원어에 기대하고 있었다의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바라고 있었다. 막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막 될 거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이것을 우리는 자기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몇 개월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도 이 기도는 종료가 됐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응답 없는 기도인데 한 3개월, 한 4, 5개월을 혼자 그냥 주절주절 하나님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이걸 아침마다 그냥 저녁마다 심심할 때마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오늘 본문 읽고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끝에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한 3, 4개월 말 없다가 아들아 아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 어떨 때 셰키나에서 기도할 때도 어떤 갈등이 있거나 어떤 소가리를 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억울한 문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에도 제 기억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아들아 아니다. 그 이후로 근데 답이 없어. 그 이후로 근데 이제 그럼 처음부터 얘기해 주지. 처음부터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다. 이러면 내가 바로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소갈이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이거 이렇게 한 거 좀 아니지 않나요? 막 억울하게 막 다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해가지고 막 속이 막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들아 아니다. 근데 저는 항상 뭔가 제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응답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나 다른 것들을 제 외의 일들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내려가서 또 기도해야겠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또 내 문제에 있어서 왜 응답을 자꾸 늦게 해줍니까? 하면 또 한 3개월 있다가 또 주님이 아니다 하시겠죠. 예? 뭐하다 이래 됐습니다. 어쨌든 분별력이 없는 이유는 자기 확신이 가득하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붙잡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말씀이라도 있으면은 들여다보고 알기라도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신앙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신나가지고 예수님이 막 야 무슨 일인데 나도 모르겠다 무슨 일인데 하니까 얘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 그 사흘 동안 그 있었던 일 모르냐? 아유 답답해. 내가 하나 얘기를 해줄게. 내가 또 사도들이랑 좀 친하고 하니까, 그리고 사도 또 예수님 또 측근들이랑 내가 좀 친했으니까 얘기를 좀 해줄게. 잘 들어봐라. 그 우리 중에 있잖아 어떤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가가지고 또 향품을 들고 갔다고. 가가지고 예수의 이제 장례를 해주려고 가봤다고. 근데 가가지고 예수 있는지 딱 보니까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재밌잖아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천사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봤다고 말했다.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봤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얘네들은 환상을 봤다고 말하는 것 정도로 치부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문은 믿고 환상은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 상황이 벌어져요.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는 보지 못하였. 말씀을 믿고 여자들이 행했던 여자들이 했던 소문들은 막 입력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26절도 보시면 이르시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6절 보기 전에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 소문은 있고 환상은 믿는데 뭐가 없냐면 여기 6절 가보세요. 이거는 싹 빼놨습니다. 6절, 7절, 8절은 딱 빼놓고 설명합니다. 이제 실제 그 상황이었습니다.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마리아와 그 여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말하고 살아계 너희가 찾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시니다. 지금 살아계시느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평소에 하셨는지 기억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였다. 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모든 이에게 뭐였다고요? 알리니. 그리고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천사들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문이 어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빼먹은 건 뭐냐면, 내가 제3일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천사들은 이거 기억해라. 맞지? 3년 동안 이거 얘기했지? 맨날 얘기했지? 시도 때도 없이 얘기했지? 그 말씀을 기억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 영적인 분별력이 계속 흐려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매여버리고, 그 과거에 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망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소망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환경구원, 내 문제, 이런 것들로만 가득하고, 하나님은 이뤄야 돼. 내가 하나님을 평가해놨던 하나님, 그리고 뭐 이런 자기 확신에다가 플러스 말씀이라도 평소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과거가 있으면 말씀으로 풀어서 돌이킬 수라도 있고, 잘못된 소망을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말씀으로 다시 끌어당겨서 재해석할 수라도 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그 골치 아파요. 제가 얘기했죠 저번에. 두 증인이 지금 서울에 한 명 지금 엘리야가 살아있다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나보고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서울에 두 증인이, 계시록에 말하는 12장에 저기 말하는 두 증인이 살아있다. 10장 11장. 그래서 같이 가자. 가서 뭐하냐? 손을 잡으면 된다. 가서 자비 들여 가서 손을 잡아라.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인을 쳐준다. 인을 쳐주면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럼 그거를 만날 때마다 그 확신과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원관과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펴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어떤 날은 또 찾아와요. 그 계시록 6장 그 1, 2절에 흰말 말이야. 흰말. 예, 흰말.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예, 흰말요. 내가 흰말을 봤다네. 그래, 그래요. 그 흰말은 그 실제 말이야. 그 말은 다 흰 것 다 있어요. 그 말 품종 중에 그 흰 것도 다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탄 그 흰말을 내가 봤다네. 목사님, 답답해. 내 목사님이라서 뭐라 말을 못 하고 답답. 그 흰말이 어쨌는데, 흰말을 타면 한국에서 미국까지 3초 만에 간다는 거야. 그걸 타자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가냐?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겠어. 말을 해도 내가 진짜 바닷속으로 3초 들어갔다가 3초 나오면 그 미국에 도착한대. 그때 내가 처음에 화를 냈잖아. 아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흰말, 흰말. 타는 건 둘째 치더라도 보여주란 말이에요. 보여주겠다. 그렇게 안 믿는 네 그걸 코를 납작하게 해줘요. 보여주겠다는 거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불신하고 믿지 않고서는 그 나중에 그 흰말 오면은 그 말발구에 그 배 차여 죽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차여 죽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보여준 생명수교의 정문 앞에 딱 세워놓겠다 자기가. 그게 6년 전입니다. 6년 동안 여러분 흰말 저는 사무실에 있거나 어디 뭐 신방 가거나 어디 뭐 돌아다녔다더라도 혹시 정문 앞에서 그 흰말 보신 분이 있으면 제보합니다. 저의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는 예수, 자기 확신에 찬 마음, 거기다가 말씀까지도 없어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몇 절까지 했죠? 네? 24절까지 했죠?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여러분 원어에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아까는 예수님 보고 답답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인 자들아. 직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했었던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느린 아니면 혹은 더딘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그 묶여 있는 자들아. 지금 수동태 지금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자들아. 네 마음대로 믿는 자들아. 네 확신에 가득 찬 자들아. 믿음이 아니라 신념에 가득 찬 자들아.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딘 자들아.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을 믿기를 환상과 소문은 어디 뭐 좋은 게 있다면 말, 좋은 환상을 봤다면 뭐가
신기하네 신기하네 했는데 말씀이 이렇단다 하면 그건 좀 내가 고려해 봐야겠다. 이 말씀은 더디 믿는 자들아, 여기서 어리석은은 분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멍청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마음에 믿는 것이 더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자세히 설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일일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아이고 믿음이 더딘 자들아,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러면서 쭉쭉 얘기했겠죠. 야, 창세기 3장 15절을 봐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깨고 나타나 보내준다 하지 않았느냐. 야, 창세기 12장을 봐라. 이 내 말 안 듣기 싫으면 생명수의 구속사를 좀 들어라. 12장을 봐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다 하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가 온다 하지 않았느냐. 야곱의 씨라고도 했고 이삭의 씨라고도 하지 않았느냐. 창세기 49장을 봐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 뒷판 그만 떠나 사이를 이거 하지 않았느냐. 야, 그리고 신명기 18장을 봐라. 응?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야, 시편을 봐라. 시편 34편을 봐라. 시편 22편을 봐라. 야, 미가서 5장 2절을 봐라 하면서 창세기부터 저 구약 끝까지 하나하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모든 성경에 자기 자신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안에 가까이 가서 예수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유하시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이 어디입니까? 엠마오지요. 엠마오에 이제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 저녁입니다. 해가 기울었고 날이 기울었다는 것은 밤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11km를 그냥 말만 하셨어요. 11km를 계속 제가 얘기도 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 5km 이상은 얘기 안 했겠어요? 반타작은 예수님 지분이라 쳤을 때 계속 말을 해가지고 밤이 딱 샜어요. 잘못 걸린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절에 보면 가까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거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라는 게 그러니까 더 가려고 하는 척을 했다는 뉘앙스입니다. 헬라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아주기를 은근히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내가 그 축소네 나 이제 좀 가야 돼가지고 간다 하는데 이것들이 눈치 없이 가세요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눈치가 딱 좋아가지고 참 예수님도 재밌죠. 가려고 하는 척 하면서 애들이 잡기를 딱 기다렸어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고 뭔가 당신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같이 일단 밥이나 먹으러 가요. 밥이나 식사하고 가시지. 어딜 또 가려면 밤에 춥고.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기울었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냐.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여기서 여러분 주신이, 축사하시고 주신이가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신 후에 계속 주신 건데, 요게 여러분 뭐가 지금 연상되세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중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계속 주신 장면이 뭡니까?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지요. 얘네들이 말씀의 확증을 딱 받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축복 기도를 하시고 계속 떡이 나와가지고, 이 사건 또한 어떤 사건이냐면 잘못된 예수를 이스라엘이 믿었던 사건이죠. 예수는 떡 주고 배부르게 하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예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었던 사건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 이후에 이 모습을 얘들이 딱 보니까 맞네! 하고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사라졌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붙잡히게 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막고 있고 억압이 막고 있고 감정과 슬픔과 모든 낙심과 모든 압력이 막고 있던 모든 영적 문제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교회에 강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풀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풀어질 때 우리의 말씀이 뜨거워지려면요, 우리 자기 확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를 내려놔야 되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 그걸 내려놔야 되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 환경과 내 주변과 내 현 상황은 따라주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혀도 내려놔야 되고, 내 확신과 말씀이 부딪혀도 내려놔야 되고, 그 내려놓은 이후에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켜 보세요. 그것을 점점 내려놔 보십시오. 하나, 두 개, 내 생각과 말씀과 내 확신과 말씀, 내 자아와 내 말씀이 부딪힐 때에 조금씩 말씀의 편을 들고 말씀에게 손을 들어주고 말씀이 왕노릇하게 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이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장악하실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개입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것들을 또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풀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요, 그들의 눈이 열렸다가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열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풀어질 때에,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경이 그대로 이 강단에서 풀릴 때에 여러분의 영적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길게 말했던지 미완료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계속 말을 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증거하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돋우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내 확신을 부수시고 내 자아를 부수시고 내 생각을 부셔버리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것은 불타고 있지 않았냐의 수동태 미완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불을 계속 지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그것을 들을 때 두 제자의 마음이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행동을 하게 되는데 33절 읽어보고요. 33절,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하게 하실 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일어난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뜨거워지고 그들이 불이 붙여질 뿐만 아니라 말씀 좋다, 뜨겁지 않더냐, 말씀이 이것이 거기서 그 다음 단계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돌이켰습니다. 또 그때로 일어나, 그때 밤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무엇에 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숙소를 잡자마자 배부르게 먹자마자 예수님 사라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돌아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던 길은 우울의 길이고 낙심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침울한 길이고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자기 확신이 꺾이고 자기 신념이 꺾이고 자기 하나님의 우상이 꺾이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뜨거워지고 반응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길은 부활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기쁨의 길이고 부활을 증거해야겠다고 하는 회복의 길이고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참된 믿음 위에 세워진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방 안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땠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또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이 이 발걸음이 엠마오로 가는 걸음으로 여기 앉아 있더라 하더라도 오늘 이 방을 나가는 이후에는 사명의 길, 믿음의 길, 확신의 길, 변화의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는요, 변화의 길이 있었고 사명이 회복되었고 마음이 회복되었고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와 나갈 때의 반응이 바뀌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들어왔을 때와 나왔을 때 영적 상태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앞에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그러니까 딱 가보니까 얘네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이 여자들이 한 말이 맞았구나, 우리가 말씀을 쏙 빼놓고 소문과 환상만 믿었구나, 내 생각만 믿었구나 하고 가서 사도들이여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얘네들이 침울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동일한 시간에 같이 역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는 12절에 보면 집에 갔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 다 모여가지고 11제자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뭐 하셨다? 보이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일어나서 가는 것과 동시에 주님은 자기 일을 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그 의문점을 풀어주시고 이 여자들의 말이 그냥 허탄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살아있는가 보다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 중에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정말 저거는 뭐 배신해서 뭐 그냥 저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겠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35절에 보면 얘네들이 못을 딱 박아버리죠. 증거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뭐 하였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행했던 거를 그대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확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증거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만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야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야 했다, 내가 죽은 것은 이런 의미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내가 선지자들 모두 말 더디 믿는 자들아 이거 이런 거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나서 예수가 떡을 떼심으로,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밥 먹은 일이니까. 근데 떡을 떼심으로, 야 떡을 떼니까 무슨 일이 난 줄 아느냐? 야 떡을 떼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딱 예수님 그 손 그 각도더라. 우리 맨날 봤던 거. 아니 우리 맨날 뭐 오병이 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 떡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 기도하는 거 봤지? 예수님 그 각도, 내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각도였다. 비슷했어. 딱 보니까 저 예수 아니면 저 기도 못하더라. 똑 닮았더라. 그리고 성경 풀어주는 거 보니까 자기 얘기 맞더라. 모세 얘기 맞더라. 선지자 얘기 맞더라. 그리고 느그가 얘기하는 거 내가 보니까 맞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잡혀있던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주님이 그것을 여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길을 엠마오의 길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로 바꿔내시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